오늘 말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다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론처럼 이 말씀을 좀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휴일이고 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아마 영상으로 또 이곳저곳에서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은혜가 제일 큰 줄 믿습니다. 축구 경기 중계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보면 더 재밌죠. 현장의 은혜가 10배는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면 은혜가 안 돼도 현장에 나오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장에 나오시라고 얘기 드린 거. 자, 오늘 말씀이 진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인생의 선배님들의 얘기들이나 또 성도들의 삶과 이렇게 교류하다가 그래서 이제 다시 보는 이 말씀이 조금 더 이 말씀에 갖고 있는 의미들을, 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힘들을 좀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묵상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빌립보서를 묵상했는데, 이번 묵상에서 이 말씀과 저를 연결해 준 구절은 11절 말씀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라는 여기서 이제 바울의 마음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고, 또 그 마음 안에서 이 본문을 좀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당시 바울의 나이는 대략 60세 전후로 봅니다. 덜할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넘을 수도 있고, 당시에는 노년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뭐 꼭 노년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은 높았지만 성인이 되면 제법 건강하게 또 오랜 나이까지, 요한도 벌써 계시록을 쓴 요한도 나이가 거의 90세 가까이 넘게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어쨌든 이때 바울은 60세 전후의 나이에서 영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그때가 영적 전성기를 가야 되는 나이죠. 60대 전후, 그때가 영적 전성기를. 왜냐하면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이른 나이에 어떤 영적 전성기에 오르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젊을 때 어떤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만, 인생에 대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어떤 이렇게 다면적인 그런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자기 것으로 소화할 때 하기에는 젊은 나이 때는 좀 어렵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시기로 진입하고 또 진입했던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을 쭉 읽으시다 보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60대의 남성이 뭔가 치열하게 추구하는 무엇인가가, 그런 마음들이 본문에서 느껴집니다. 본문 후반부로 가면 어떻게든지 달려가노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어떻게 해서든지 라는 이 말은 어떨 때 우리가 씁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 어떻게든지 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방법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으면 그만두지, 이게 어떻게 쓰든지가 아니라,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만들어내서라도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때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죠. 야, 어떻게든지 이번에 꼭 어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걸 얻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분, 이런 표현,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꼭, 이 표현을 사실은 경험과 지혜가 쌓인 그런 노년들이, 신앙적인 노년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또 인문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해야 되나, 어쨌든 인간적으로 경험들을 하고 자기 경험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간이 이런 거구나,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쌓인 사람들의 고백이 사실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 인생에 대한 경험이 성숙한 그때는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거 꼭
안 이룬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삶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고백도 사실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이 땅을 떠나게 되는구나. 내가 정말 죽게 되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는 꼭 그러지 않죠. 그러면 추한 거죠. 불쌍한 거죠. 그런 인생의 지혜가 쌓인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어떤 독일 작가가 83살에 썼던 글의 일부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마침내 내 삶이 나 자신의 것이라는 걸 이해하는 과정이다. 젊었을 때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살았다.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돋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많이 이야기했고 너무 많이 애썼고 때론 무리하게 자신을 밀어붙였다. 지금 나는 그 모든 것에서 물러나고 있다. 나는 이제 침묵이 주는 힘을 알게 되었고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더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건 내가 늙음을 통해 배운 가장 귀한 자유다라는 표현을 썼죠. 노력하고 막 애쓰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연연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일종의 고통이고 짐입니다.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돌아보면서 나이를 먹은 인생의 지혜자들이나 이제 자신의 죽음이 현실이 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이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도 마지막 순간에 얘기를 나눌 때 이런 얘기를 거의 하시는 걸 제가 듣습니다. 너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목사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삶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또 무엇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봐요. 진짜 이거 진짜. 절대 반드시 꼭.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떻게든지 자나 깨나 그 생각이야. 자나 깨나 그렇게 이루려고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한다고 믿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보통은 육신적인 것들, 세상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표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표대.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저의 표대는 또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표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세상에 보이는 표대들이고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사역자인데 저는 그런 표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대들에는 소위 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이름만 가졌을 뿐 세상적인 표대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표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섞어서 얘기합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명예, 성취, 어떤 사람, 자신의 직급, 자녀의 진로, 건강 그런 것들이 표대가 될 수도 있겠죠.
교회의 성장, 부흥, 위대한 사역, 그것도 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표대가 다 의미 있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의 지혜자들과 인문학자들은 자신들이 과거의 젊은 날에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고 그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달려갔던 표대를 향한 그 삶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지혜가 있었더라면, 그리고 내가 다시 산다라면 좀 다르게 살고 싶다. 하지만 다시 살 수 없다라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현실의 문제입니다. 모두 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죠.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고 달려갔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죽음이 다가온 이 시간에 보니 그렇게 산 것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아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지혜죠. 어떤 분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자책과 후회와 절망으로 인생의 노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느니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죠. 그래, 내 인생 내가 받아들여야지. 제가 읽고 들은 지혜로운 세상의 사람들, 인생을 돌아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랬던 분들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들은 거의 일치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다음 생에서는 더 많이 실수를 하려고 할 것이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이 쉬고 좀 더 엉뚱하게 살겠다. 모든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 거의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소위 대부분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돈도 명예도 성취도, 심지어 어떤 목회적인 성공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세상이 말하는 표대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나 신앙 안에 이런 표대들도 있습니다. 목회의 성공도, 직분의 성취도 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노년에 하는 얘기는 믿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항상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고 어디엔가 도달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건 인생에서 잘 알려진 비밀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표대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배설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표대와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정반대 이 개념이 있습니다. 배설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배설물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게 똥이죠, 똥. 사도 바울이 말하는 똥은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나 직분자들이 추구하는 포장된 표대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도 교회 부흥, 목사가 되는 것, 중직자가 되는 것, 직분자가 되는 것, 그것도 사울이 말하는 배설물 안에 들어가는 일종의 똥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여기서 소위 말하는 정칭법이, 그러니까 점점점 세지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뭘 해로 여긴다고 얘기하다가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지점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보통의 신앙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노년과 최후의 순간에서야 지혜와 경험이 찬 상태에서야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 해로운 것이라고, 똥이라고 사역의 후반부에 그의 영적인 전성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고백을 젊은이들이나 여전히 세상의 표대들, 영적으로 포장된 표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울고 웃고 자랑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유익하던 것이 모든 것이 해롭다. 에이, 뭐 그거 그냥 뭐 종교적인 얘기지. 이렇게 들리겠지만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여전히 무엇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고, 여전히 어디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여전히 뭐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전히 뭐 목회가 크는 게 중요하고, 여전히 뭐 내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뭐 어떻게 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이거는 구름 잡는 얘기 같은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같다는 이 가치 판단은 결국 현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노년에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신앙에 상관없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 상관없이.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역자가 뭐 정말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하고 잘하고 막 큰 교회도 하고 막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다음에 내가 목회를 하면 다르게 해야지. 다음에 내가 인생을 살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럴 수 없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진실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현실이 담겨 있어요. 이건 깊이 묵상해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냥 설교 한번 하는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 멋있는 말, 영적인 말, 그 얘기,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뭐 우리에게 갚아주,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철저히 진실과 현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표대로 삼았어요. 교회 안에도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표대처럼 작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죽음 이후에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 모든 인생, 모든 시간을 쏟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깨닫는 거죠. 그것들 때문에 숱한 밤을 눈물과 근심으로 좌절과 절망으로 보낼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이룬 신앙인 것처럼 또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비교하고 살았던 삶이 부끄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진실로 자기 고백이 되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도 책을 보거나 아니면 마지막 순간을 가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것들이 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가족이 가장 중요한데 나중엔 가족도 지나갑니다. 가족도. 우리 애들 결혼하는 것만 나중에 그것에 대한 생각도 왜 얘가 땅에 날아가야 되는데 왜 이게 날아? 사도들과 같은 표대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은 무슨 구름 잡는 소리냐라는 소리를 듣겠지만 결국 인생이 후반부로 갈수록 죽음의 순간에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했다, 내가 그런 삶을 표대로 삼고 달려갔어야 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9절에서 11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뿐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능력도 오직 거기에서만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이것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 훌륭한 가문을 이루는 것, 어떤 지식을 갖는 것, 거긴 명예도 마찬가지, 돈도 포함해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그가 이미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의 끝을 알길 원한다면 굳이 성경을 보지 않으셔도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셔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 대신 자신의 삶의 방향 가운데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이하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사실은 그냥 쉽게 해보면, 여러분 하늘의 상급 바라보시고 그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오늘의 삶을 들이십시오, 이렇게 끝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것은, 여기 보시죠, 여기에 무슨 성취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선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그 얘기하죠.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린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닻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돛을 올려라 얘기죠. 과거의 실패, 죄책감, 과거의 성공, 자만심,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러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과거만큼 할 수 없는 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도 바울의 이 나이와 이때는 과거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의 영적인 성숙을 얘기해야 되는 나이라는 거죠. 얼마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가, 얼마나 더 부활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내가 체험하고 증거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뭘 잡으려고 달려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삶에 대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결국에는 돈에, 명예, 자기만족, 허무합니다. 어느 때는 그게 소망이 돼요. 하늘만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그 표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표대는 그런 표대냐라는 것입니다. 뭐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16절 소위 성숙한 자들에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달리 생각하면 내가 뭐 이 정도 이룬 사람인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육체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돈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손주 손녀입니까? 거기에 마음과 삶을 모두 쓰신다면 분명히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종교적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쭉 하신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제시해 준 그렇게 살았더니 삶이 정말 행복했고 삶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그렇게 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업적 성취, 재정적 안정, 종교적 활동, 도덕적 우월감, 여러분 후회하지 않은 인생은 없겠지만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 마지막에 하나 남는 건 목사님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살아온 걸 받아들여야죠.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 하나밖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마음,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를 얻기를 지금부터라도 표대로 삼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진짜 소망, 우리 오늘 찬양한 내 안에 진짜 소망, 그게 제일 위에 가지 않으면 장담컨대 저나 여러분들이나 반드시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수 없겠지만 내 목회를 다시 하면 좀 다르게 해야지. 인생을 살면 그땐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른 표대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표대를 향한 중간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표대들이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훌륭한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그걸로 측정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연합, 사랑, 한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직분이나 봉사, 심지어 교회 부흥도 우리의 궁극적인 표대가 아닙니다. 제가 부흥을 위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표대로 삼으면 저도 망하고 여러분들도 망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이셔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도 흥합니다. 균형이 잡히죠. 그것들은 우리의 노년 이후의 노년을 다소 아쉽고 심하면 허무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세상의 표대밖에 없다면, 성취의 표대밖에 없다면,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자랑할 것 그 표대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후회와 허물을 예약하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자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며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당회 때 장로님들과 잠시 나누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낮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장로들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물을 때에는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좀 자랑하고 이거 좀 물어봐 줬으면 좋은데 물어봐 주질 않으니까 내가 미리 물어보는 거죠. 여기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사도 요한이 나는 모르지만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살다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살다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위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 여러분, 그거밖에는 우리를 우상에서 건져낼 통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함께 주신 이 복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서 소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표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표대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표대가 여기 있다면 우리는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 영원한 표대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힘이 있는 동안 그 표대를 향하여 지금처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이거 혼자 못 가거든요. 여러분, 이 표대를 향한 삶을 절대로 혼자 못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혼자는 절대 못 갑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참석하고, 그래야 이 여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년에도 후회하지 않는 표대, 죽음의 그 순간에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다려지는 하나님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저 여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